예,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보면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그 3장하고 후반부 4, 5, 6장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부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넘겨보세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욕심, 자기의 욕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자기를 위하여서 죄 가운데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 세 장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죄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 이제 옛날과 같이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공자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을 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똑같이 말씀드리면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음성이 무엇이냐? 아니 말하지만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성도이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밖에 버리워서 밝힐뿐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다운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언뜻 떠오르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고 성도다운 성도가 세상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다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다, 뭐뭐 같다 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성도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4장, 5장, 6장에서는 그러면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4장, 5장에서 쭉 말하다가 오늘 5장 15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제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어디 가서도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듣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숙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지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6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리학 시간도 아니지만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이라고 딱 정해놓고 하루 24시간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라는 걸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있는 시간이 시간입니까? 1월 1일 됐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정동진 간다 뭐 해가지고 뭐 싸들고 바리바리 새벽에 해를 뜨는 여러분 1월 1일 날 뜨는 태양하고 1월 2일 날 뜨는 태양하고 1월 3일 날 뜨는 태양하고 다르습니까? 조금 다르죠. 다르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그게 온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주관적으로 우리 것으로 되어야지만이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길면은 100년 정도 살다가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은 죽는 거는 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인정 안 하세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은 건강한 사람의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릅니다. 영원히 그 시간이 영원히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아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월이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젠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의 종말은 바로 100년이 못 가서 온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잘 사용해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라면 이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싶은데 해보시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현재를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숨이 닿을 때까지 못합니다. 1분 이상 하시면은 만약 호흡이 기신 분이고, 1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보통 그냥 그런 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이 순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초 정도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바로 1초 후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뭡니까? 이미 지나갔던 겁니까? 미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과 올 시간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태양이 뜬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 경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지 아닐지 나에게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을 잘 살아요. 이 순간을 충실해야 되고, 이 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자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자기를 아끼라는 말입니다. 이 세월은 그냥 주어져 있는, 그냥 널려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만사의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허비지 않고 나를 갖다가 허비하지 말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전에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주일날은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잘 쉬는 것도 세월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라 하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무조건 하루에 24시간, 25시간도 모자라니까 일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서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만의 시간을 잘 아껴서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널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달력에 있는 시간 말고 나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 육체가 사지가 움직일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성도가 세상을 사는 법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대계명에 있고, 또 하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대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친교, 사랑의 교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의 교회인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배 잘 하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친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요.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친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힘쓰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그러한 큰 교회를 바라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으로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 뭐뭐다운, 교회다운, 성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세상다운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인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친교와 상인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뭐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열광주의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을 제일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사순절 기도의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난 성령의 충만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방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세실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취했단 말이에요.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술 많이 드셔보신 분, 소시적이다 술 많이 먹었다, 지금도 많이 먹고 있다, 없으세요? 뭐 없으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술 먹은 사람 보면 취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요. 취하면. 그쵸? 사실 스스로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사람이 처음엔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개가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은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술 취하는 사람은 지멋대로 못하는 것처럼 술에 컨트롤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 술 취해가지고 어디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싸고 있는지, 어디 가서 정말로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어디 가서 이렇게 구토를 하고 있든지 뭔가 지저분한 짓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조해서 보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현재 진행형, 현재형 동사로 쓰는 거예요. 주석가들 이런 거 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가 배워요?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계속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인생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휴대폰 충전기를 꾹 꽂아놔야지 그 다음날 편안하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전을 받아요. 100%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배터리 닫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자매 하나가 자기는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오일이 말이죠, 이 뭐라고 하죠? 이가 뭐죠? 앵꼬라고요. 그쯤 바늘에 가면 불안하대요. 언제 떨어져가지고 차가 스톱할까봐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주유소 가서 훅 채우고 나면 기분이 참 좋대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쭉 떨어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화답하라.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손뼉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해. 예배 시간 하나님과 화답하는 거예요. 손뼉 열심히 치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이웃과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이게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소리쳐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 친교하는 시간. 예배 시간은 친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뭐 거룩한 거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제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친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같이 교자 써서 교회를 쓰는데 사귈 교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듣고 따르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만은 이 사귀는 문화, 파티 문화 이런 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양 애들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걔네들은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크게 있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 별것도 아닌 음료수 하나 가지고 마시면서 마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그게 친교예요. 여러분.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친교하는 시간이에요. 삶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공과 공부 시간, 목장 시간 다 그런 시간이에요. 음식 먹는 시간 다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뭡니까? 아무리 곡해도 슬퍼하지 않고 서로 반응 없고 무덤덤하면 이거 지옥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집에 갔는데도 부부간에 대화도 없고 자식은 왔는데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밥 먹자고 고기 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가정도 아니에요. 홈 스위트홈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답하지 않으면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바쁘기만 하고 정신없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먼저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뭡니까? 다섯 번째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마크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미국인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여행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행해가지고 이제 우간다라는, 혹시 아십니까? 우간다라는 나라? 우간다? 이름도 생소하죠?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 곳에 참석한 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인들은 참 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배하는 것도 보면은요, 굉장히 막 열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도 저 비디오로 봤는데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흥이 나면 야, 앉아서 있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나와서 춤추고 무슨 그래요. 막 춤추고 서로 막 박수 치면서 막 걔네들 특유의 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분 좋게 막 찬송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예배인들다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흑인 여성이 탁 나와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청중들이 또 화답을 잘해요. 아, 뭐가 감사하냐? 막 그러면서
제가 아시겠어요? 제가 흑인들이 아니라서 이 흑인 속이 없어서 여러분이 전달을 못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 얘기부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정말 감사했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해봐라.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사하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니까 제가 신발이 하나 필요했어요. 신발이. 그래가지고 신발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열심히 했더니 신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보여주면서 감사하다. 감사. 그냥 그 목사님 보기 그 별로의 신발도 아니에요. 네? 그냥 별로의 신발도 아니야. 그냥 보니까. 별 특별하게 뭐 명품도 아니고 그냥 신발이야. 근데 이분이 그걸 다 보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 하나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를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회가 힘든 거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가지고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에게 그 화살이 돌아와서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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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긴다. 여러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말이죠. 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충분하다. 이제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 사람들은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을 하면은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라고 쏘아붙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비주의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쓰는 거 자꾸 꼬십니다. 여러분 휴대전화기 제가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지금 그때 산 게 있는데요. 그때 산 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는데요. 지금 그거 완전히 고물이에요. 고물. 근데 사실 제가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루가 바쁘게 새 것을 사려고 하고, 하루가 바쁘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원하고, 조금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쓰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업그레이드,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 꼴찌야? 나는 이 모양이라고 해.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디안의 지혜로운 말을 인디안 마을의 장원 같은 그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이걸 소개하기 이렇습니다. 어떤 인디안이 아주 그 지혜로운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해서 돌을 닦았대요. 움막을 짚고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자가 너무 대견하게 정진을 잘하고 이렇게 돌을 잘 닦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니까 내가 너도 이제 맡겨놓고 어딜 갔다 와도 되겠다. 너 동안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여기서 열심히 돌을 닦고 이렇게 검소하게 성실하게 사는 이러한 수련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뭐 따랐대요. 그런데 이 인디언이 아메리칸 인디언 말하는 거예요. 인디언이 이게 수련을 하다 보니까 옷이 있잖아요. 옷이 호르만 옷이 있었는데 이 호르만 옷을 이렇게 입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쥐가 와가지고 옷을 막 쏟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버리고 또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또 호르만 옷 하나 입다가 입었대요. 네? 그랬는데 또 쥐가 와서 또 쏘는 거예요. 옷을 못 쓰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고양이를 한 마리 길러야겠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한 마리 길러야겠다. 이 쥐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딱 사왔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딱 갖다 놨더니 쥐는 없었어. 쥐는 없어졌는데 고양이 먹일 게 필요하잖아요. 고양이를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하러 나갔다가 이제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구걸하면 되는데 이제 고양이 먹일 것까지, 우유까지 이제 구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양이 먹일 우유를 이제 구걸하다 보니까 이게 영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거.
나만 먹을 거, 나만 먹을 우유만 구걸하면 되는데 고양이 볼까지 감당하려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소를 한 마리 사야겠다. 젖자는 소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직접 제공해 내가 짜가지고 줘야겠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샀다는 거예요. 소를 사가지고 이제 젖을 짜가지고 고양이한테 먹인 거예요.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이제 소는 해결됐는데 이게 소를 키우려니까 자기가 이제 열심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도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정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수련도 해야 되는데 이 소 기르다니까 이게 시간이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농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맡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을 싹 허물고 초가집을 싹 허물고 농장을 크게 졌답니다. 농장을 크게 졌대요. 건물도 끼까번쩍하게 짓고 농장을 크게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고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를 기르는 농장을 크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농장 관리해야 되잖아. 하도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관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농장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수련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수련할 시간이 어딨어? 농장 경영해야지. 그래가지고 농장을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왔는데 아니 제자가 정말로 열심히 수련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놈 그 웬걸 조그만 초가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농장이 지어지고 사람들 바쁘고 야 이거 웬일이냐 제자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자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웬일이냐? 너 내가 수련하라고 너 내가 믿고 떠났는데 이거 갑자기 이게 웬 상전 벽해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이렇게 선생님 제 옷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옷 하나 망가지는 거 망가져가지고 성가신 거 그거 안 하려고 농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소개두고 난리 법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만족은 몰라요. 만족. 여러분 쥐가 자기 옷 쏘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농장 차리를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닌가 생각해 여기는 말씀. 감사가 없어. 끊임없이 우리는 속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만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배워야 될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의 그 크리스찬 여성이 신발 하나 빼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번째는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피차 복종.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남 섬기는 것이 싫어하잖아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흔히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를 만한 어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라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답하고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삶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가시고,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배울 사람 없어요. 세상에 내가 본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배울 게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는 사람 높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깊이 생각하여서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정말로 그러한 성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고 이 시대가 오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더하지 이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